스가랴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냉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냉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이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을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의의 길로만, 주의 선한 길로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길이 주의 은혜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주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선한 열매, 선한 은혜의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국 망하게 되는 이유, 결국 망하게 된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사람이 한결같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람을 그래서 존경하기도 하고 그들의 한결같음을 배우며 그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히스기야는 한결같음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은 자라고 평가되었고 그 누구도 없애지 못했던 산당을 없애고 심지어 모세의 노뱀까지도 없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역대하에서는 히스기야가 모든 절기를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는 그 한결같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망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영적으로 탁월했던 그리고 한결같고 헌신적이었던 히스기야를 망함의 길로 가게 된 것일지요.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와는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이 계속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결국 망하게 된 이유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의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바벨론 왕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서는요, 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완료형으로 쓰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와서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병이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아수르가 공격하러 왔다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13절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히스기야는 자기들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금과 은과 그리고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을 보여주며,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었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내 모든 것을 자랑하듯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작 히스기야가 보여주지 않은 것, 자랑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신하들이 히스기야에게 온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고 건강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역대하 32장 27절과 28절 말씀은 그들이 왜 왔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막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말씀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27절 2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다시요, 28절 끝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혹시 그들이 온 이유를 찾으셨는지요?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많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신하들이 온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 금과 은을 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것, 그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여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나의 것을 증명하며 나의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말씀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내가 높아지는 것도 교만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교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되었고 그 교만의 끝이 결국 히스기야를 망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위치에서 혹은 하나님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부하고 잘라낼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교만이 정말 안타까운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히스기야의 삶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만하게 된 지금이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때였습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된 이때는 히스기야의 삶으로 한다면 가장 은혜가 많을 때, 가장 은혜가 넘치는 때였습니다. 우선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단순하게 살게 된 것뿐만 아니라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없었던 자녀까지도 그 안에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초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그들의 군사 18만 5천 명이 그 군사를 무너뜨리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넘치는 때였는데, 그 은혜가 가장 넘치는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교만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교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며, 우리의 그 어느 시간에도 어느 순간에도 교만과 관계없는 시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교만할 수 있고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시작의 때는 시작의 때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고요,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심령 깊숙이에서부터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왔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고 하나님 대신 박수를 받는 순간 우리의 삶은 교만케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의 그 누구도 교만으로 인해 결국 망함의 길로 가게 된 히스기야를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결국 망하게 된 이유 두 번째 19절입니다.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교만을 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건데 하나님이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예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선하기 때문에 내 남은 평생은 내가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 보면 이사야가 지금 죄를 지적하는데 그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순간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히스기야는 그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히스기야는 순종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이전에 히스기야는 엎드림이 있었던 자였으며 낮아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히스기야에게서는 그 모습, 엎드리며 낮아짐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눌 두 번째, 결국 망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이 사라졌기 때문이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절대로 상실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망함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동시에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망함이 경험되는 그때 그 자리에서 더 미루지 말고 다른 것을 찾지도 말고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그 망함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살게 되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바로 오늘이 그날,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낮아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교만이 있다면,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사라졌다면 그 엎드림과 낮아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망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망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통하여 주의 역사심이 나의 삶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이 망함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감으로, 또 낮아짐으로 엎드림의 길로 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높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망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엎드리며 낮아짐으로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